이 세대는 정말 대립과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나라 안에서,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종교와 문화권 때문에 끊임없이 정치적인 투쟁이라든가 군사적인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사회만 봐더라도 최근 몇 년 전부터 아주 심각한 인종적 갈등이라든가 빈부격차, 정치적인 좌와 우의 불화와 반목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회 곳곳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갈등 지수가 1위,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어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젠더 이슈로 남자와 여자 간의 갈등이 새로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의 시야를 좁혀보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일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긴장이 서려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된 인간의 본성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기보다 불화를 이루며 살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분열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면 좋은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크고 작은 우리의 적들이 존재합니다.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에 무조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주시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죄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서로 미워하던 원수지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화평하며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서 에베소서에는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세상의 희망이 되는지, 주님께서 왜 친히 교회를 세우셨는지,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출신 배경이 우리는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학벌도 다릅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일,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 관계와 이웃과의 그 수평적 관계에 영구적인 화평을 가져다주는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 앞에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뒤에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당장은 그것이 힘들어 보이지만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상반부에는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나 다름없던 우리의 신분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자, 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고 그리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신분의 변화. 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부터는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관계의 변화. 신분의 변화에서 이제는 관계의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먼저 11절은 뭐라고 먼저 시작해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바울은 이방인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12절에도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또 기억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느냐? 관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되기 전에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봐라. 우리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은 7가지의 부정적인 단어를 다 동원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상당히 차별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은 받은 자들이다. 즉 무할례당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라는 것은 죄를 끊어낸다라는 이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는 바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할례의 표가 유대인에게는 이방인들을 멸시하며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육신의 할례만 받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당하며 무할례당이다라고 그렇게 차별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모르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언약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허망한 것만 쫓아 살아가던 사람들, 그래서 도리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의 부정적인 묘사의 결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었다. 자, 어쩌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아주 기분이 언짢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상당히 자신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바울이야말로 정통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을 잘 모를 수 있었을 텐데, 안 그래도 저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말로 우리를 수모를 주고 무시하고 차별을 하고 있는데, 아니 바울조차도 우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사는 동네 그 에베소라는 곳에서 경제적인 부를 얻었고요, 헬라 철학도 배웠습니다. 충분한 학식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 막 예수를 영접해서 신앙심이 뜨거웠고 나름 열심도 있었습니다. 어렵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많은 것을 내려놔야 했고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대단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유대교 출신들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때로는 경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나는 1등 교인이고 너희들은 3등 교인이야, 너희들 저 뒤로 가서 앉아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 10년 이상 된 사람이야. 당신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나서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이런 거예요. 마치 교회 오래 다닌 것이 모태신앙인 것이 대단한 훈장 정도로 여기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전히 서로에 대한 앙금과 감정이 남아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관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연합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가까워졌고 서로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어 하나님과도 가까워질 수 있었다. 한마디로 차별이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교회 오래 다녔느냐 초신자냐, 배웠느냐 많이 못 배웠느냐, 이것으로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앞절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의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누구도 차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차별의 문제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 나누었던 대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차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순순히 믿음을 갖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거기에도 벌써 차별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핍박받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조차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었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교회가 타락했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차별이고 분당짓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오래된 신자와 새로운 신자를 차별합니다. 돈 많이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맨 앞에는 아주 푸근하고 안락한 의자를 갖다 놓고 여기는 장로님석, 그리고 그 다음은 권사님석, 안수집사님석, 그리고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저 뒤에서 서 있으라고 한다면 마치 비행기 1등석,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처럼. 그리고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고기 반찬이 나오고 다른 성도님들은 그냥 밥과 김치만 준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녀서 장로 돼야겠다, 이런 마음 들까요? 아니면 이게 무슨 교회야, 이런 마음 들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왜 안 됩니까?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찌되었던 큰 벽이 가로막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어지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이방인들만 갈 수 있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 몸을 이렇게 하셨다. 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15절에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지어서. 새 사람, 우리 연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 새 사람 한번 밑줄 주시면 되겠어요? 새 사람. 둘이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기서 이 새 사람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된 교회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화목케 한 사건이다.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평케 한 사건. 도저히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한 교회를 이루며 화평케 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원수의 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소멸된 것은 휘장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벽,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갈라놓았고 차별했던 그 원수되었던 그 벽까지도 헐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원수되었던 이웃과의 관계까지 하나 되도록 하신 사건이고, 그 증거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종과 주인, 여자와 남자,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 선포가 너무나 파격적인 선언으로 들렸을 거예요. 신분제가 확실했던 그 시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일 수 없었던 그 시대적 배경에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는 달라야 된다고요?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믿음이 약할 수 있고 나와 다를 수 있고 소외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신 배경이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좀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반기고, 별로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반기지 않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도 마음을 둘 것이 없는, 소외받는 것 같고 어디에 끼지 못하고 점심 먹을 때도 누구와 앉아서 먹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함께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특정 집단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합니다. 우리는 선하고 저들은 모두 악하다라고 규정지으며 광장에 나와서 데모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 집단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즉 이방인이었다가 신앙을 갖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것이 그들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예전에 즐기던 모든 세상락 버려야 했고요, 기독교를 잘 모르고 유대교의 이단 종파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적인 불이익, 아니 그거보다 더 무서운 극심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유대인이 다수인 그 모임에, 교회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없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그 생명과 자유로 인하여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어렵게 교회 공동체에 나아갔는데 아무도 나에게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도 안 갖고 배경을 따지고 민족을 따지고 출신을 따지고 있습니다. 열등교인 취급받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못하냐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아니 저 사람 과거가 어땠는지 아냐고, 교회에서조차 자기를 향하여 수군거리고 있어요. 주눅이 듭니다. 계속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내가 상처받아서 마음이 낙심되느니 차라리 교회 나가지 말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신분 문제로 곤란을 겪어보면 그 미국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죠. 영주권 때문에, 시민권 때문에 자녀들
어려움 당하고 학교 문제 생기고 또 생계 문제 생기고 또 한국에 누가 죽어 돌아가셔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다 보면 이 신분 문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시민권이 정말 중요하구나.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최고의 특권과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도 될 만큼 아주 대단한 자격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로마 정부와는 대척점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당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앞가림도 못하고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내 신앙이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늘 제자리인 것 같은, 그래서 아직 덜 된 것 같은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호칭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20절부터 22절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예루살렘까지는 가도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더니 바울은 오늘 본문에 와서 예수님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성전이 되어 함께 지어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건물이 제대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다른 돌들은 모두 그 모퉁이 돌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의 역할은 방향을 결정하죠. 구조를 지탱하는 기초석이 됩니다. 건물 전체를 결합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의 기초이고 성전의 방향이고 성전을 지탱하는 능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를 믿는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되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음받아진다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그래서 21절에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요 이 시제가 다 수동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우리 수동태. 과거에 다 지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재료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교회는 공사 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오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적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상교회 중 완벽한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고 내일도 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누가요? 성령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혼자만? 아니요,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조금 모자르고 아쉬운 게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각각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양육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봉사하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에 들어가면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죠? 공사 중인 곳에서 다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스스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기저기 뾰족한 못들도 있고, 아직 천장이 완공이 되지 않아서 물이 셀 수도 있고요, 페인트 칠이 다 마르지 않아서 페인트에 묻을 수도 있어요. 내가 조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상처받을 일이 많습니다. 왜요? 여전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나도 공사 중, 저 사람도 공사 중, 교회도 공사 중. 여러분, 공사 중인 건축 현장에 가서 내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다가 발에 못에 찔리면 누구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여기는 어차피 아직 완공되지 않은 공사 중인 건물이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상대가 부족하고 못마땅해 보이더라도 그 사람 안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내가 성전인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니, 반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내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와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나는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어쩌면 신앙적인 색깔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 못마땅한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미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나와 내 이웃, 우리 교회, 교우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로 보면 우주적인 교회, 우리 주변의 이웃 교회들, 이 지역의 다른 한인 교회들, 여러분, 다른 이 한인 교회들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미국 교회, 다른 인종 교회들, 더 나아가서 우리 조국 교회,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지으셨고 오늘도 지어가고 계시고 내일도 지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타락해서 정말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다면 우리도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선교지에 어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당하지 않는 아픔이라고 그냥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함께 지어져가는 우주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회복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고 예수의 피와 그의 육체와 그의 십자가로 적대적인 담이 무너져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는 지금도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체성을 잊지 말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혹여나 부지 중에라도 다른 사람 차별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과의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그조차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내 삶의 반경에서 우리가 인종이나 나이나 학벌이나 부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차별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대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